오늘은 강간, 동성애, 수간, 혼음, 근친상간 등 성경에서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는 중대한 성적 행위들과 성적 죄악을 어긴 인물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죄악은 강간입니다. 강간은 명백한 폭력과 죄악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죄악은 혼음, 다른 말로는 집단 성교이며 여러 사람과의 집단적인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죄악은 동성애입니다. 동성 간의 성적 행위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성경의 맥락에서는 남녀 간의 결혼과 성적 관계를 창조의 질서로 봅니다. 이 질서를 벗어나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번째 죄악은 수간입니다. 수간은 동물과의 성적 관계를 의미하며 성경에서는 이를 극도로 혐오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다섯 번째 죄악은 근친상간으로 가까운 친족 간의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너는 내 가까운 친족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레위기 18장 6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친상간은 가족 구조를 파괴하고 유전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죄악 말고도 성매매, 불륜, 간음, 음란한 생각 등 다른 죄악들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음 영상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강간. 세겜의 강간. 이 사건은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가나안 땅 세겜의 성읍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히위 사람 세겜, 하몰의 아들이 디나를 보고 그녀를 강제로 데려가 강간했습니다. 그러나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게 되어 그녀와 결혼하고자 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곱의 가족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세겜과 그의 성읍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세겜과 성읍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는 무기를 들고 성읍을 공격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읍의 재산과 가축을 약탈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도덕적 법칙을 따르지 않는 행위의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논의 강간. 다윗 왕의 아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흠모했습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친여동생으로 암논과는 같은 아버지를 둔 이복남매입니다. 암논은 다말을 향한 욕망을 참지 못하고 병이 날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친구이자 사촌인 요나답은 암논에게 다말을 속여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일 계획을 제안합니다. 암논은 다말에게 자신이 병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말이 와서 자신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도록 요청합니다. 다말이 그의 방에 들어오자 암논은 그녀를 붙잡고 강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다말은 그에게 저항하며 간절히 부탁하지만 암논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강제로 그녀와 관계를 맺습니다. 이 사건 후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증오로 변하여 그녀를 쫓아내버립니다. 다말은 이 일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였고 그녀의 오빠 압살롬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분노를 품고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몇 년 후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여 다말의 복수를 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 다윗의 가정에 큰 비극과 분열을 초래하였으며 다윗 왕국의 내분으로 이어집니다. 2. 혼음. 압살롬의 혼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혼음 사건은 사무엘하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권을 주장하면서 다윗의 후궁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실은 압살롬의 주요 조언자였던 아히도벨이 그에게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관계를 맺으라고 조언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압살롬이 다윗에 대한 완전한 반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의 왕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이 새로운 왕임을 과시하고 다윗의 권위를 철저히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따르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니라. 이 사건은 다윗의 가족과 왕국에 큰 충격을 주었고 다윗과 압살롬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압살롬의 행위는 단순한 성적 범죄를 넘어서 정치적 반역과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이 사건은 다윗 왕국의 내분과 혼란을 상징하며 이후 다윗과 압살롬 간의 비극적인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며 아론에게 그들을 이끌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금, 귀걸이 등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백성들은 그 송아지를 경배하며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아론은 또한 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축제를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입니다.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서 뛰놀다는 표현은 방탕하고 음란한 행위를 포함한 축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무절제한 잔치와 혼음을 벌였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분노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음란한 행위에 대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날 약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3.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의 남색.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는 동성애 행위와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사례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하여 롯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 소돔 사람들은 두 미소년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탐하고자 롯의 집을 둘러싸고 그에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는 표현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며 이는 소돔 사람들의 동성애적 욕망을 나타냅니다. 롯은 그들을 말리기 위해 자신의 딸들을 대신 내주겠다고 했으나 소돔 사람들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두 미소년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브아인들의 남색과 집단 강간. 이 사건은 사사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그의 첩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던 중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밤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레위인을 끌어내어 성적으로 학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에게 그대의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표현은 남색, 즉 남성과의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노인은 그들에게 레위인을 해치지 말라고 간청하며 자신의 딸을 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불량배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레위인의 첩이 그들에게 내어져 밤새 강간당하게 됩니다. 그녀는 새벽에 집 문 앞에 쓰러졌고 레위인은 아침에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레위인은 그녀의 시신을 집으로 데려가 12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이 사건에 대해 분노하여 미스바에 모여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어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기브아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3번의 전투 끝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켰고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으며 겨우 600명의 남자들만이 살아남아 림몬 바위에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후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의 생존자들이 부족해지자 그들을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야베스 길르앗에서 처녀들을 데려와 베냐민 지파의 생존자들에게 아내로 주었으며 실로에서 춤추는 처녀들을 납치하여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아내로 삼도록 했습니다. 4. 수간. 성경에서 수간 행위에 대한 사례는 명시적으로 기록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간에 대한 금지 규정은 레위기와 출애굽기 등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수간을 매우 가증한 행위로 간주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의 질서를 중시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반영합니다. 5. 근친상간. 마지막으로 근친상간의 소지가 있었던 인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죄악들과는 다르게 일부 성적 죄악들, 그 중에서도 특히 근친의 경우는 국가별로 또는 시대에 따라서 그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친상간의 기준이 가장 엄격한 대한민국의 경우 8촌까지도 법적으로 근친상간으로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3촌 또는 4촌 내의 관계만 근친으로 보고 있고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부족 사회에서는 형제간의 근친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래에 언급되는 근친 사례의 경우는 사건별로 또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하나님은 죄악으로 여기지 않았을 수 있었으니 참고하세요. 롯과 그의 두 딸. 창세기 19장에 따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
롯과 그의 두 딸은 소금 기둥이 된 그의 아내 없이 셋이 아주 외진 동굴에 숨어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끊긴 채로 살아갑니다. 롯의 딸들은 자신들의 가문을 이어갈 방법을 고민하다가 그들은 아버지 롯과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며 이는 롯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녀들은 차례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그와 동침하여 각각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딸은 모압을, 작은 딸은 베롯을 낳았으며 이들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두 민족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여러 차례 갈등을 겪게 되는 중요한 인접 민족들입니다. 이 사건은 근친상간의 예로서 당시 상황의 절망과 인간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창세기 20장 12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사실은 그의 이복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례는 현대의 기준으로 볼 때 근친상간에 해당하지만 당시는 근친 결혼이 지금처럼 강하게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성경에 기록된 근친 관계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 사실 그 외에도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기준에서 근친으로 볼 수 있는 사례는 많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따르면 모세의 부모는 고모와 조카 사이였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녀가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아주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 유다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따르면 유다는 그의 아들 에르와 다말을 결혼시켜 다말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았지만 아들 에르가 죽게 되었고 관습에 따라 둘째 아들 오난에게 다말과 결혼하여 형의 대를 잇게 하였지만 둘째 아들 오난은 이를 거부하여 다말은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둘째 아들 오난도 죽게 되었고 시아버지였던 유다는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말은 자신의 후손을 남기기 위해 속임수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유다는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고 길가에 앉아 유다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유다는 그녀를 보고 창녀인 줄 알고 그녀에게 접근하여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에게 증표로 도장과 끈, 지팡이를 요구했고 유다는 이를 주고 떠났습니다. 다말은 이 관계로 인해 임신하게 되었고 3달 후 유다에게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불러내어 화형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유다가 준 증표들을 내보이며 유다에게 임신 사실을 밝혔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다말이 자신보다 더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말은 쌍둥이 아들인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현대적 관점으로는 근친까지는 아니더라도 혼인과 관련이 없는 간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 봤을 때 후손을 통해 가족의 이름과 유산을 이어가려는 의무감은 그 시대적 배경과 고엘이라고 하는 결혼 관습에는 부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죄악시 여기시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큰 타락으로 여겨지는 여러 성적 행위와 타락했던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도덕적 기준을 상기시키며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과 의로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잘못된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를 통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따를 때 우리 삶에 축복과 평화를 주십니다. 이와 같은 성적 타락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매매, 불륜, 간음, 음란한 생각 등 다른 성적 타락과 부도덕한 행위들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